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또 감사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5월 14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또 각 가정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로부터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내 품속에 내 손 안에 있을 것만 같던 그 아이가 또 많이 크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껏 내가 키운 것이 아닌 하나님이 키워주셨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몇 가지 더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부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삶을 지속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혼을 앞둔 자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로와 또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주님 안에서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또 어릴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성장하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온전한 사회성을 잘 길러나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안타깝게도 환우로 남아있는, 또 환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심장 판막이 좋지 않아서 태어날 때부터 검사를 받고 또 추적 관찰을 하며 아직 너무나 어려서 수술도 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심장에서부터 온전히 피가 공급되기 위하여서 판막이 잘 열리고 닫아야 줘야 할 텐데 하나님, 그런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질서가 잘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두개골이 너무나 빨리 붙어서 조기 유합증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아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수술을 잘 받고 이제는 너무나 감사하게 두 돌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아이가 너무나 아직 작아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하루하루 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머리가 온전하게 크듯이 그 영도 온전하게 크며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사랑이 온전하게 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태어날 때부터 림프관종으로 말미암아 이 목 밑에 목 쪽으로 크게 혹이 자라서 숨쉬기가 힘들었던 주의 자녀도 있습니다. 잘 수술이 잘 되었고 이제 잘 관리를 하고 있으나 하나님, 또 그 흉터가 그 아이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 아이가 그 상처를 넘어서서 상처를 치유하게 해주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오히려 아픔과 절망과 또 창피함이 아니라 수치심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의 미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언급하지 못한 우리 주의 자녀들, 또한 아직 고통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른 양처럼 헤매오나 주의 계명 가운데서 주님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스데반의 이스라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스데반이 자신이 구약의 그 흐름 또 이스라엘의 그 역사 또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간과하고 있던 그런 부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어제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쭉 말을 해 주었고요. 그것은 곧 이제 창세기죠. 창세기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교로서 또한 최후 변론으로서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들려주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두 번째 부분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야기고 출애굽기의 이제 앞부분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한번 보면요. 모세 이야기로 이렇게 오늘 말씀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번성과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또 하나는 모세의 혈기와 도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모세의 부르심과 출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스데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하나하나 좀 보면서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그냥 성경책 읽어주듯이 혹은 어떤 책을 읽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종교 지도자들도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또 스데반이 자신의 말로 자신이 그 이스라엘의 그 서사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스데반이 재해석하는 구약의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재해석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여서 애굽 땅에서 번성하여서 살아갔지만 요셉을 모르는 새 임금이 일어나자 그 애굽의 어떤 한 축을 이루는 그런 백성에서 한순간에 이제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요셉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죠. 애굽의 이제 교활한 방법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강성해지고 번성해지니까 이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죽일 수는 없고, 왜냐하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로 역할을 맡아서 뭐 전쟁에도 나가고 국고성을 짓는 등 여러 쓸모가 있었기 때문에 멀쩡한 성인들을 죽일 수는 없고 자연적인 감소를 방법으로 택한 거죠. 바로 아이들을 살해하라라는 겁니다. 아이가 이제부터 태어나거든 여자이면 살려두고 남자이면 나일강에 버려라라는 그런 명령을 이제 바로 왕이 내리게 된 것이죠. 모세 때에도 이런 명령이 내려서 간신히 그 히브리 산파의 그런 지혜와 용기로 말미암아 모세는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목숨을 살리게 되고 그 부모로부터 석 달간 길리게 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런 아이를 살해하는 이런 잔인한 방식은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동쪽으로 돈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이제 오는 것을 보고 그것이 애굽에 들리자 애굽의 왕은 어떻겠습니까? 내 후계자 혹은 또 이 나라가 다른 곳에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살해하려는 그런 계획을 똑같이 세우는 거죠.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도 이런 잔인한 계획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방 족속의 교활한 방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모세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런 교활한 방법이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활한 방법은 또한 거짓 증언으로 이어집니다. 거짓 증언, 사람을 돈으로 사는 거죠. 증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증인 선서하는 것도 드라마에서 보지 않습니까? 진실말을 말해야 하고 숨김 없이 가감하지 않고 말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인데 돈으로 매수가 되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했고요. 또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최후 변론을 하고 있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증인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스데반이 구약의 이야기를 들어서 너희가 너희의 조상의 조상들이 이런 교활한 방법을 통하여서 고통을 당하였다. 그리고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그런 모함하고 핍박하였다라는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 제일 먼저 좀 찔려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찔려야 될 사람,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한 방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또 석 달 동안 길렸지만 더 이상 기르지 못하고 나일강에 흘려보내서 그 바로의 딸이 기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익히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이죠. 하지만 그 지도자들은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듯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을 인도하듯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를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지했다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 말씀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스데반이 말한 모세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실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자세하게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생각하는 것은, 스데반이 해석하는 것은,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워서 내가 애굽인을 쳐 죽여서 히브리인을 살려 주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들어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을 줄 알았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 때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던 점이고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누가 듣겠습니까? 저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도자들이나 또 그 더 수천 년 전에 그 애굽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종교를 심판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를 몰랐다. 또한 그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도 이 말을 아무리 변론으로서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였다라는 겁니다. 왜 이 예수님을 제가 강조하냐면 이제 내일 본문과 모레 본문 스데반이 결정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결론적인 부분에서 이 무지함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지함은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데요.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라는 그런 무지를 넘어서서 종교 지도자들로서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뭐 아브라함 이야기 또 모세 이야기를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으면 지도자로서 그 정체성이 잘 서 있어야 하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체성이 잘 서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것을 바로 무지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스데반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도자들의 그런 뼈를 때리는 그런 말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우리 26절 또 27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26절에 있는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모세와 그 히브리인이 말했던 것이 또 어디로 적용이 됩니까? 스데반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적용이 돼요. 너희는 어찌 우리가 서로 형제인데 우리가 서로를 해치느냐,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모세와 그 히브리인 동족 간의 말을 했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정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는 말이 마치 누구의 말처럼 들립니까? 지도자들이 스데반에게 하는 말처럼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이거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알아봄직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네가 끌려와서 최후 변론을 해서 뭐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만 변호해도 모자를 판에 구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으니 말입니다. 계속해서 스데반은 이어집니다. 스데반의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강림하셨다,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34절 또 35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과 또 신음하는 소리를 보고 듣고 직접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강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의 강림을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모세를 이제 관리와 또 속량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그래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그래서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속량하는 자로서 제자들이 부르심 받고 보내심 받은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탄생 전과 또 탄생, 또 성장, 또 도망하였고 부르심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서 출애굽하는 그 이야기까지 간략하게 구약의 이야기를 스데반이 정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서 한 가지, 또 한 문장 우리가 기억에 남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자기 백성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자기 백성을 보내신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이겠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교하는 그 스데반을 통해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모세와 또 스데반, 또 우리 교회까지 이르러서 수천 년의 그 믿음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그 자기 백성을 들어서 그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더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자기 백성을 보내신다. 오늘 이 한 말씀 마음에 품으시고, 그렇죠, 하나님 저를 보내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쟤를 보내소서가 아니고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위해서 오늘 가정에, 또 나의 직장에, 또 내가 발걸음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군요. 또 구원을 위해서, 더 큰 구원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군요.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함께 그 사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벅찹니다. 때로는 막막할 때도 있고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도무지 그런 구원의 길이, 구원의 그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힘내고 용기 내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도무지 알아먹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말씀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여 주셔서 나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